약속대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살려줘요.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흡수된 반면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이끌고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성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영토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어 살게 했고, 그의 가나안 성읍을 유지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말해요. 이 요셉 자손들도 가나안화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실패했죠. 그리고 요셉 지파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파들의 상황은 어떨까? 다른 지파 상황은 므낫세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가나안 5개 성읍을 공격을 해요. 27절 보니까 벳산, 다낙, 돌, 이블르암, 무기또라는 곳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7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5개 성읍을 공격하다 보니까 뭐 힘이 좀 붙여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28절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강성해졌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위기에 몰렸을 때는 도망하기보다는 차라리 힘든 노동을 선택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돼요.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습니까? 겟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스불론 지파도 기들론 거민과 나알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31절도 아셀 지파는 악고와 시돈 등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33절도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들을 노역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것은 34절 단지파인데요. 이들은 아예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평지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산 위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떤 군사력이 좋아서 힘쓰고 애썼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된 원문을 보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자신들의 그런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은 타협을 했었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사 시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생활 환경의 변화가 생겼죠.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해온 광야와는 좀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셨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나안 땅에 오게 되니까 가나안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사람들도 몰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농사가
너무나도 생소한 거죠. 씨를 언제 뿌려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죠. 농사 짓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이 농사라는 것이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적극적으로 몰아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게 못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지 않은 것이죠. 이들의 그런 농사의 기술을 좀 습득 배우고 싶고, 또한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그 농사로서 결실을 맺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또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희한하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꺾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도 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배울 것이 너무나 많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또한 좋은 성과도 내야 승진도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공부도 하고 장학금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을 줄여야 돼요. 어디서 시간을 줄입니까? 경건의 생활에서 시간을 줄이는 거죠. 기도 시간에서 이런 나의 스펙을 늘리는 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리 경건의 시간을 점점 줄이면서 또 다른 나의 그런 것들을 늘리는 데 시간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주일에 피곤해서 교회를 빠지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죠.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더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욕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림으로써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새로운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하려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것이죠. 우선순위와 마음을 뺏겨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옆에 농사도 더 잘 짓고 싶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더 부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기술을 얻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들과 한 생활을 무리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처음에 그 마음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누리는 마음과 달라진 것이죠. 우선순위와 마음을 뺏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틈을 보여주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결사적이었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마지막 후반절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심했죠. 끝까지 버티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끝까지 버티기로 생각을 했을까? 여기에서만 근 것이 아니죠. 우리 뒷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버티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행했던 어떤 틈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쫓아내고자 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다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아마 도망갔을 텐데, 뭔가의 틈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끝까지 결사적으로 남아 있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 놓아야만이 우리가 가난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기준을 세워 놓아야만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절대적 기준을 세워 놓으면 나는 주일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라는 그런 기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니까 사단도 멍청하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냐 마냐로 우리를 흔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언제 우리를 흔듭니까? 어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여기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면 그 틈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틈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흔드는 거죠. 못하게 만들고 못 가게 만들고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정해 놓아야만이 우리가 절대로 가난화되지 않고 사단도 우리를 흔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보여 죽었어요. 틈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나안 쪽 숙도 어떻게입니까? 한번 버텨보자. 그럼 뭔가 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버팀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17절 이하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면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신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희 중심에 계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다 포기하며 타협을 한 것이죠.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 강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타협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노역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유익, 나의 편의를 선택한 것이죠. 처음에는 노예로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 어떻게 지나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갖고 있는 우상까지도 전해 줍니다. 심지어는 담지파는 처음에 삼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각 지파들은 민족을 정복한 과정에서 신앙의 타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정복하고 몰아내야 할 죄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각으로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 아니 오히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약간의 유익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간의 유익이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겠죠. 약간의 쾌락을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와 우리가 함께 공존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회개함도 없이 죄가 주는 쾌락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죄가 점점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가 나를 점령하게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며 나를 산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우리들에게 가나안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그 시작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난 괜찮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들이 있죠. 그 즐거움 때문에 더욱더 찾게 되고 끊어내지 못하고 점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처음에는 내가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수록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결과가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면서 결국에는 내가 죄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죄의 종로로 서게 되는 것이죠. 단지파가 골짜기에서 쫓겨난 것처럼 결국엔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사사 시대에 이제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함과 그들의 타협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타협함과 안일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또한 주님 앞에 구별되며 정결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배운 오늘 들었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와 등장했죠.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가 싸움을 잘하고 어떤 무기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